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19절까지 보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19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싸우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무엇보다도 나와의 싸움에서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제 목회를 오래 하고 또 이렇게 상담을 해보고 기도를 해줘보면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 복잡한 여러 가지를 가지고 공격하네요. 딱 내 약함 한 가지만을 가지고 공격을 하거든요. 우리가 짐승의 세계에서도 보면 그 짐승들이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어찌 그렇게 잘 알고 제일 먼저 목덜미를 물죠. 그렇게 해서 숨통을 끊어서 죽이게 하는 것을 볼 수 있듯이 마귀도 저와 여러분들의 약함을 잘 압니다. 그것만 가지고 줄기차게 공격하고 무너뜨리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약함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치유받고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그 전에 이제 제가 이렇게 치유에 대해서 기도를 할 때 성령께서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시는데 그러면서 옛날에 이제 저희 시골에 이렇게 이제 산이 있고 저희 논이 큰 논이 너마지기가 있었어요. 거기가. 그리고 밭도 한 너마지기 되는 데가 있는데 그게 이제 모래 땅이고 모래 논이고 모래밭이에요. 가지고 그 밭하고 이렇게 논 있는 대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냇가가 있는데 이게 모래 땅이라 이렇게 여름에 홍수만 나면 그 뚝이 무너져 가지고 저희 그 모가 지금 이렇게 보면 8월 달쯤 때 좀 모가 한참 자라나잖아요. 벼가. 그러면 그 모래가 와서 막 흙으로 다 벼를 다 덮어버리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아버지께서 어떻게 그 뚝을 막냐 하면 그 위에 나무가 있거든요. 소나무 있는데 그 소나무를 베어다가 이렇게 말뚝을 촘촘히 박습니다. 그리고 그 나뭇가지를 이렇게 가로대서 그냥 흙을 이렇게 대면 뚝이 생겨서 그나마 좀 낫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 비유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면 옛날에 우리 시골집에 이제 시골집은 이웃집과 우리 집 사이는 주로 그 토담 돌로 이렇게 흙으로 해서 돌을 얹어서 이렇게 담을 쌓아놓거든요. 근데 이제 그 우리 집에 젊은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합독이라고 아세요? 절구통처럼 이렇게 됐는데 보리를 우리 어머님이 이제 거기서 이렇게 갈아요. 그 보리를 도정을 해도 그 보리 껍질이 좀 벗겨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 합독 사이에 보리가 끼어 있어요. 그러면 그 옆집에서 쥐가 그 담 사이로 구멍이 하나 이렇게 나 있거든요. 그러면 저녁 때쯤 되면 쥐 새끼가 들락들락 하면서 그 합독에 박혀 있는 보리를 빼먹어요. 그러면 저는 마루에서 가만히 있다가 살살 가서 그 합독에다가 그냥 몽둥 이렇게 트는데 못 잡아 쥐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면에서는 좋아하는데 마음에 마귀가 아주 뻔질나게 들락날락 해가지고 길이 났더만. 그러니까 다른 거 잘하다가도 그 부분이 부딪히면 자식하고도 부부간에도 다른 사람하고도 그냥 싸워대. 그러니까 마귀는 그것만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뭐냐? 여러분들이 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의 말뚝을 촘촘히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내 약한 부분이 뭔가? 나는 성격이 급하다. 그러면 온유한 마음을 갖고 말씀으로 딱 그 급한 마음, 이런 마음들을 막아야 돼요. 막아놓지 않고 그냥 텀이 이렇게 막 공간이 넓으니까 그냥 쉽게 마귀가 들락날락해서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은혜 받는가 싶으면 믿을만 하면 나가 떨어지고 그러다가 인생 끝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세계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 피에 대해서 예수님 피가 거룩하다고 그랬으면 오늘 10번째예요. 10번째 설교를 했다는 것은 2달 반을 지금 10주를 제가 설교를 한 것이거든요. 과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내가 거룩함을 체험하고 있는가? 아니면 육신의 귀로만 듣고 끝나버리는가? 이게 적용이 되어져서 체험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이 거룩해지면,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하나님도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 보러 거룩하라고 하셨고, 주의 이름이 거룩하기 때문에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하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될 것 같지만 그래서 응답을 안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해져서 아버지 이 소리만 불러도, 주님 이 소리만 불러도 그 기도가 상달이 되어져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옛날에 이렇게 기도할 때 아버지 하면 그 아버지 소리가 동아줄처럼 막 올라가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면서 아버지만 불러도 눈물이 나고, 아버지만 불러도 위로가 되고, 또한 성령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힘을 얻고 나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호와가 거룩하시고,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하시고, 또한 성령 하나님도 거룩하시고, 우리 예수님도 거룩하시고, 예수님 피가 거룩하시다고.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다, 성별되다, 더 나아가서는 헌신하다, 이런 의미도 있다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도 받아야 헌신하고, 거룩해져야 복받을 일이 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네 번째로 이 진리의 말씀이 거룩하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14절부터 말씀 보시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에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면, 세상에서 살다 보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두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참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예수를 믿는데 심지어 안수 집사래. 근데 세상에 나가서 사업하면서 별의별 짓을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래요? 그 안에 거룩하신 말씀이 없기 때문에, 무기가 없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면 세상을 이기지 못해.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조금 뭐 이야기하면 끌려가 버려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내가 세상 사람과 구별되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제가 결혼을 딱 이렇게 하니까 저희 큰 동서가 공무원이었어요. 근데 딱 만나서 이렇게 이제 하면서, 동서 한잔 해봐 그러더라고, 저보러. 그래서 저 술 안 먹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내 친구도 목사인데 술을 한 잔씩 하더만 그래. 자기 친구도 감리교 목사래. 내가 그때 우리 동서 눈치를 보면서 한 잔 했으면, 야 이마 뭐가, 우리 동서도 목사인데 한 잔씩 하더라, 그러지 않겠어요?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밖에 나가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오늘 말씀에서 세상에 나가면 마귀가 가만히 안 둔다, 미워한다는 거예요. 미워. 그러니까 처음에는 핍박이 옵니다. 너만 예수 믿냐? 별소리 다 해요. 저는 원래 이제 술을 못 먹었기 때문에, 술, 담배를 못 먹었기 때문에 참 감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빨리 목사가 될 수 있고 그런데, 지금도 우리 목회자들 중에도 주초를 해결 못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가슴 아파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나가서 보면 막 처음에는 욕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제 친구들이 그걸 인정을 해주고, 야,
홍규는 절대 술 안 마셔. 콜라 줘, 사이다 줘. 그래. 그리고 뭐라고 하냐? 홍규야, 예수 믿으려면 너처럼 믿어야지.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욕을 하다가도 나중에 보면 그래, 예수 믿으려면 너처럼 믿어야 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안 믿는 사람들은 그만두고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술자리에 앉아서 한잔하면서 안 먹으면 욕을 하고 그러니 가슴이,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가슴이 메어지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그 유행가 있죠. 그 이남희 씨가 제가 가끔 그 노래가 나요. 울고 싶어라. 어쩌면 그 영적인지. 울고 싶은 마음이 납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이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어요. 마귀가 가만히 두지를 않습니다. 물론 좋은 의도 하에서 교회들이, 우리 한국교회 큰 교회 보면 개모실도 있습니다. 개 데리고 와서 따로 이렇게 하라고. 그리고 흡연실도 있습니다. 남자들이 아내들을 데려다 주고 거기 와서 한 대 피우면서 기다리는 또 예수 믿을. 물론 제가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술, 담배를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술, 담배를 하시더라도 먹고 오셔요. 할렐루야? 오는 게 중요해. 오는 게. 그러나 자꾸 교회 안에 이런 세상 것들이 들어와서 엄습해서 영적인 것을 덮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다. 그러니까 조원들이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거룩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봐요. 그래서 공격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핍박을 해요. 그리고 넘어뜨리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15절 후반절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다. 악에 빠지지 않도록,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육신에 빠지지 않도록. 요즘은요 이놈의 핸드폰 때문에 죄를 안 질래야 안 질 수가 없어요. 뭐 저도 몰랐던 것들도 이렇게 보면 기가 막힌 것들이 막 많이 올라오더라고. 요즘 보면 제가 그래서 옛날에 뭣도 모르고 막 뭐 인터넷 많이 이렇게 들어가서 페이스북이라는 게 있죠. 저도 처음에 뭣도 모르고 그냥 정보를 얻으려고 막 들어가서 이렇게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아이씨 더러워서 못 보겠더만. 요즘 틱톡? 어? 나고 몰랐네. 아짐씨들이 나와가지고 막 웃기지도 않는 거예요. 웃기지도 않는. 그러니까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서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니이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께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죽으심을 앞두시고 지금 제자들을 위해서 중복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 되신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거룩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66권의 말씀도 물론 진리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 66권의 말씀이 다 체험되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66권의 말씀을 로고스라고 하고 이제 진리는 뭐냐? 어떻게 보면 66권의 말씀이 진리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상황, 어떤 문제 앞에 있을 때 이렇게 마귀의 세상과 육신적인 그런 연약함이 있을 때 성령께서 내게 말씀을 주시는 것을 내가 들어야 그 말씀이 진리로서 그 상황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조합들이 말씀이 와지지 아니하면 절대 이런 마귀의 미혹,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도 해보니까 그래요.
그러면서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이게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왜? 전도도 하고 영혼 살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오죽 했으면 우리 예수님도 죄가 없으시지만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도록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말씀으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상고를 했어요. 말씀은 빛이다. 또한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또 말씀은 우리를 구원시키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특별히 이제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 한번 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제가 지지난주인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세요. 그랬을 때 저 8절 말씀을 주시면서 나는 말씀을 통해서 너희 마음에, 너의 입에 있다는 거예요. 저 말씀이 뭔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화 구원을 이루어서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고 이제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면 내 안에서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마음에서 깨달아지고 믿어지면서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보다 더 어떻게 가깝게 역사하시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저것이 안 되면, 저게 안 되면 우리가 하나님이 구말리 창천에 떨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막 기도를 해서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뭔가 하나님이 막 나에게 오셔서 막 또 해주시고 가시고 그런 걸로 생각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초월적인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복이냐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제 상담도 해보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보고 막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어떤 데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뭐냐면 목사님, 제 기도 제목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특권을 주셨는데 그게 기도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기도를 간국 기도로만 배우고 가르쳤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못 만나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 그러니까 목회자인 저도 어떤 때는 그냥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또 여러분들 그냥 귀로만 듣고 오늘 예배 드렸다, 끝, 이렇게 된다. 아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려오시는 방법, 통로가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말씀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 말씀이 체험되어져야 된다. 근데 내 마음 갖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 갖고는. 내 마음은 더러워요. 그래서 거룩한 말씀이 내 안에 오려면 거룩한 주님 마음이 되어져야 거룩하신 성령께서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주님 마음에 말씀을 주실 때 거룩한 영혼인 저와 여러분들이 아, 말씀이 그렇구나 깨닫고 입으로 시인하고 확실하게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저 말씀은 이제 신명기 30장 14절 말씀인데 한번 신명기 14장 봅니다. 저희는 이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어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면 매우 가깝다는 거예요. 저 의미를 잘 하셔야 돼요. 조합들이 성화 구원을 이루시면 주님 마음으로 성화를 이루면 성령께서 내 마음에서 말씀을 주시면 내 마음에서 깨달아지고 내 입으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입에 있으면 네 마음에 있은즉 그래서 마음에 있은즉 그러면서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이 내게 깨달아져. 내게 레마로 주셔. 레마. 레마라는 건 찌르다,
이렇게 어떤 특별한 상황 속에서 성령께서 말씀을 확 찌르듯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깨닫고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행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조함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막 인간적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 날도 이제 그 시편에 있는 84편하고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비교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좀 더 지식적으로만 이렇게 들으면 뭐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시편 기자는 성전을 그렇게 사모했다고 그랬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무시하고 버렸다라고 그랬거든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서 제가 집사님 왜 예수님 버리셔요? 그러면 천만의 말씀 왜 내가 예수님을 버립니까?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사울 왕이 아말렉 족속을 치라고 했을 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치라고 할 때 아말렉 족속을 다 짐승이 됐든 사람이 됐든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노량물도 가져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보세요. 때로는 노량물을 취해도 된다고 하고 어떤 데는 취하지 못하게. 근데 사울 왕이 불순종을 안전히 한 게 아니에요. 가서 아말렉 족속들을 죽였습니다. 짐승들도 많이 죽였어요. 근데 좋은 것은 일부분은 안 죽이고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자기는 했다고 생각했는데 사무엘 선지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왕도 버릴 것이다 그랬어요. 잘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70% 순종하고 30% 순종 안 했어요. 그 말씀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사울왕의 왕권이 버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조아름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안 믿어. 부분적으로만 순종해. 부분적으로만 믿어. 그건 말씀을 버리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믿고 온전히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게 뭐냐면 저도 어떤 때는 설교를 하고 기도하다 보면 아이씨 이 말씀은 안 했네. 이렇게 그 이사야서 53장 3절 이하 보면 그냥 우리 권사님들이 아프시고 그러는데 보면 우리 예수님은 질고를 아는지라 그래서 질고를. 그러면서 53장 3절 5절 6절 이렇게 보면 계속 질병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셨더라고. 그러면 자 우리 하나님의 조함대 질고를 아셔. 그러면 병든 아픈지 안 아픈지를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왜 그 질병이 왔는지 그 원인을 아신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셔. 그러니까 우리가 보혈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원인을 알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물질 문제가 됐든 질병의 문제가 됐든 어떤 문제가 됐든 결과가 있으면 원인이 있고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그래서 우리 전도제에도 그게 너무 저는 은혜가 돼서 그걸 실어놨어요. 문제 속에 문제 진짜 원인이 있고 문제 속에 해답이 있다. 그 요나서를 통해서 보면 지금 풍랑이 이르는 문제 속에 진짜 문제는 배 밑에서 자고 있는 요나가 문제였어요. 우리가 육신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조감되게 적용한다면 조감되었던 환경적인 문제가 있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그 문제 속에 진짜 문제가 있어요. 그게 영적인 문제. 그게 뭔지를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찾아서 해결하면 또한 문제 속에 길이 있고 해답이 있는 거예요. 홍해바다 속에도 길이 있었고 여리고성 속에서도 길이 있었다 이 말이죠. 우리가 길을 모르기 때문에 문제예요.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깊이 들여다봐라 이 말이요. 내 생각대로 들여다보면 미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과연 이 문제의 원인이 뭔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게 뭔가? 어떤 데는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 간단해. 근데 말하면 안 믿어서 문제예요. 안 받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저도 말 안 해. 문제 속에 진짜 원인이 있다니까요. 문제의 원인이 잘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가면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렇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가려고 할 때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지가 쫓겨나지 않도록 해결받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핍박하고 세상이 자꾸 공격하는 것처럼 자꾸 마귀도 조합대 마음과 생각을 공격하거든. 그래서 내가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와지면 행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울수록 말씀 받아라 이 말이에요.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기도해서 말씀 받으라 이 말이죠. 예? 말씀이 없어서 문제.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예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였다는 것은 말씀이 없어서 망했다는 거예요. 그들 땅에 기근이 온 건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오니까 문제에 온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은 말씀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영혼이 비참하고 병들었거나 죽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내 영혼의 상태가 어쩐지를 모르잖아요. 좋아합니다. 알아야 된다. 다시 로마서 10장 8절 이제 9절 10절로 가서 봅니다. 근데 저게 참 중요해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저건 이제 이신득이라고 해서 그 한문으로 이자가 처이자인데 그 무슨 뜻인지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득자는 이제 얻을 득자, 믿을 신자의 얻을 득자예요. 의자는 이제 의롭다 하는 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이 저 말이에요. 영혼 구원받는 거.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이제 10절에서는 반대로 9절 말씀을 반대로 또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내 마음 갖고는 안 믿어진다고요. 그래서 내 마음을 누구의 마음으로 자꾸 성화를 이루어야 된다고요? 주님 마음으로. 그러니까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자꾸 적용해서 모태로부터 상처 쓴 뿌리가 뭔가, 내가 모태로부터 형성되어져서 온 것이 뭔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 상담도 해보면 다른 거 없어요. 전부 여기가 문제예요. 참 얼굴도 이쁘고 예수 잘 믿을 것 같은데 상처가 많아가지고 물론 뭐 상처 있냐 없냐 그게 또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건 조합들이 알고 해결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조합들 마음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말씀이 내 마음 안에서 깨달아져. 믿어져. 그래서 적어도 조합들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게 또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듣고 깨달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말씀 9절 10절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조함들이 영혼 구원도 마찬가지고, 영혼 구원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이 바로 얼마나 쉽습니까? 지옥 갈 백성이 천국 갈 백성으로 180도 바꿔지잖아. 그러듯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도 조함들 어떤 문제에 빠졌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그 말씀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고백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여기서 이제 보통 토요일 날 9시에 갑니다만은 이제 자려고 하면서
이렇게 묵상을 하고 오늘 설교를 위해서 할 때, 저 말씀과 연결을 시켜서 이제 기도를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데, 어제 저녁에는 이제 한 3가지 정도 이렇게 트라이앵글 버튼. 근데 또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화장실을 갑니다. 화장실에서 이렇게 기도할 때 제일 집중력이 잘 있어요, 보면. 다른 생각 안 하잖아. 근데 아침에 화장실에서 이렇게 기도할 때, 기도의 집을 지어야 할 거 아니냐? 이런 마음이 내 안에서 오더라고. 그 기도의 집? 그렇죠. 하나님, 기도의 집을 지어야 되죠. 처음에 저는 회개, 간구, 선포, 명령만 이렇게 생각했던 트라이앵글 버튼.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 이렇게 기도의 집을 지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설교 마치고 계속 묵상을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런 좀 그림이 그려지는데, 집을 잘 지려면, 튼튼히 지려면 기초공사가 튼튼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나는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그림을 막 몇 장 그렸거든요, 이렇게. 부지런히 또 이제 박혜원 집사님한테 좀 오늘 그릴 수 있냐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집사님이 그런데, 근데 이제 제가 집을 2채를 그리려고 그랬는데, 처음에는 회계의 집? 그런데 그게 안 맞아. 근데 집 지려면 이제 기초공사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 기초공사를, 콘크리트를 그냥 급하게 치다 보니까 그냥 제 나름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여러분들이 적용하면 돼. 한번 봅니다. 이제 제일 밑에 기초공사가 뭐냐면 회개. 그러니까 조합들이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회개만 해도 은혜 받아요. 회개하는데 제일 양쪽 구석에 뭐냐면 보혈과 성령이에요. 보혈과 성령. 우리가 성화구원에서도 마찬가지고 좀 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모 박스로 밑에서 보면 보혈, 성령, 위에 자백과 토설이 나오죠. 자백과 토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며 불의에서 우리 깨끗게 하신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조함들이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회개가 이루어지면 자백, 고백 같은 말이에요. 훨씬 낫네. 훨씬 나아. 우리 박집사님 이제 그림 집을 튼튼하게 했네요. 그러니까 자백은 뭐냐면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한 것에 회개하는 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근데 조화 이름들이 성령을 통해서 회개가 이루어지면 회개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근데 조화 이름들이 입술로만 회개하면요, 나중에 또다시 똑같은 죄를 범한다고 한다면 아직 회개가 정확하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건 개가 토했다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죠. 잠언서에 보면. 여러분, 개가 토한 것을 이렇게 먹는 거 봤습니까? 저는 봤습니다.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개가 막 토해놓고 막 고기 같은 걸 이렇게 먹고 막 토해놓고 가서 다시 또 막 핥아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먹었던 거, 토한 거 도로 먹으라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먹을 거야.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가 회개가 이루어. 그래서 성령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회개의 영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율법 말씀을 통해서 조함들이 깊은 데까지 알게 하셔서 모태로부터 형성된 이런 것들이 막 올라와서 회개가 터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회개를 그냥 입술로만 딸짝, 아이고 하나님 조금 잘못했어요, 이게 아니고 대성통곡하면서 회개가 한번 터지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된다. 이게 얼마나 회개가, 이게 소위 말해서 쇳덩어리가 무거운지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을 때로는 이렇게 기도를 해주면 내 허리가 꺾어져 나갈 때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자들이 애를 낳을 때 그 고통이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아랫배가 끊겨져 나가는 것 같은 고통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걸 계속 저도 몇 개월 제 안에 내린 죄성을 회개를 했더니 나중에는 내 기도가 아랫배에서 힘이 있게 나오더라고요. 쇠소리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과정도 한번 겪어봐야 돼요. 그리고 토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모태에 있을 때나 어렸을 때 부모들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당해서 받은 그 상처들이 있죠.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6살 때 상처를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6살 시절로 돌아가세요. 성인 아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나이는 60인데 어떤 그 부분이 오면 꼭 6살 때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네가 인간이냐 그래. 인간인데 어렸을 때 행동이 지금 나이 들어서 나오니까 그런다니까. 제가 이렇게 기도도 해줘보면요, 희한해요. 아기 때 상처를 받았잖아요. 그랬을 때. 그러면 어른인데도 말도 엄마 꼭 요래요. 안 그럴 것 같죠? 여러분 안에서 그렇게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원인을 찾으면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엄마 가지마 이 책도 여러분들 읽어봤잖아. 에? 내 마음속에 울고 있는 내가 있어요. 적용을 해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6살 때 상처가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내가 그때 6살 때 우리 엄마 아빠한테 이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계셨어. 예수님, 그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우리 어머님, 내가 엄마한테 상처를 받는데 우리 엄마 용서해 주시고요. 제 마음도 용서해 주세요. 신기해요. 예수님이 처리해 주시면 그 마음이 싹 가셔버려요. 뭐 알고 아멘한 거요? 체험해 본 사람만 안다 이 말. 예를 들어서 돌이라고 하는 것을 딱 빼내면 물줄기가 싹 물이 빠져나가듯이 내 안에 그런 것 하나 때문에 내가 평생 고생하고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어려움 겪을 때가 많아요. 특별히 우리 젊은 사람들은 지금 빨리 그거 찾아서 해결하세요. 나이 60, 70 먹으면 굳어질 대로 굳어져가지고 기둥이 섰어 이렇게. 처리하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몸부림치면서 기도해서 내 안에 모태로부터 형성된 게 뭐냐. 그게 처리가 안 되어지면 계속 그걸 발전해서 마귀도 기가 막혀요 보면. 그래서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회개와 토설이 같이 이루어져요. 이게 기초공사하는 거예요. 내 마음 모태로부터. 그때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 그때 내 어머니 그때 마음을 회개케 해주시고 돌아가셨으면 회개합니다. 뭐 어떻게 하여튼 뭐 때로는 막 이것저것 다 해봐야지 안 되면. 제가 금요일 날도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기도가 안 될 때 있죠. 잠잠하고 있는데 저 밑에서 꿈지락하고 공이 있다면 그게 나중에 60, 70살까지 키우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이 들수록 자꾸 문제 터지면 안 돼. 나이 들수록 오히려 은혜 받아서 가만히 기도만 해도 그냥 생각지도 않게 하나님이 그냥 역사하시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조감대 하나님 나라에 쌓아놓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시간이 너무 가버렸네.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것을 그림을 좀 그려서 밑에 공구리 치는 건 주님 마음에서는 뭐 다른 걸 집어넣어도 돼요. 여러분들이 저걸 해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집, 기도의 집을 잘 지어서 사실 하나님께서 조감에게 주신 특권이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의 특권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무궁무진하고 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시고 우리 인간처럼 이랬다 저랬다 하시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이제 꽃 피워지고 열매 맺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